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본문 말씀은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납세 논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과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가 참패했던 유대 종교주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을 책을 잡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른 본문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 가운데 사람들을 함께 보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이들이 찾아온 목적을 더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었다. 자신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문제 삼기 위해서 정탐들, 스파이를 보내는 것이죠. 이번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가 되었던 세금 문제.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논쟁을 하고 있었고, 또 일부 사람들은 거부하고 힘으로 그렇게 반대 운동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의 당원들이 함께 이 정치적인 문제,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원래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친유대파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권익을 생각하는 마치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롯 당원들은 일제에 붙은 친일파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할 때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과 친일파가 함께 힘을 합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평소 자신과 반대되었던 정적들과도 손을 잡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헤롯 당원들도 예수님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된 그 결혼에 대해서 지적하여서 목이 베어서 죽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에 헤롯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같은 목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를 처리하자라는 그 목적에 이전에 서로가 반목했던, 서로 어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는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책을 잡아서 결국 로마법에 걸리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다른 문제가 아니라 납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참 애매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람들의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실정에 반대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일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이 문제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쪽을 얘기하든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 난해한 질문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왜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반문하신 이후에 그들이 세금을 낼 때 사용하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동전 앞면에는 당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요. 대제사장이란 말이 써져 있었거든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일 수 있는 명목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그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우문현답을 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는데 아주 현명한 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에서 바치라로 번역되어진 아포도테의 원형 아포디도미는 양도하다, 줌으로써 정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반드시 치러야 할 값을 갚아 버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으신 거죠. 억울하긴 하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지역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법도 따라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로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답을 주신 것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창세기 1장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고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기에 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43장에 다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들이라. 내가 만들었다.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원,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주님을 위한 것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남은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나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나를 보내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던져질 때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돈을 벌어도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여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섬겨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